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3주째 설교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처럼 교회 조직이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정기적인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유형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visible church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반면에 눈에 보이는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정기 예배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기독교인들의 가상적인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무형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invisible church라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조직도 없고 어떤 전체 모여서 정기 예배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가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말을 하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이게 이제 무형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변화하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유명한 그 성화가 있죠.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그날에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온 인류, 예수 믿는 이 인류, 이것을 무형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무형교회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는 물론 유형교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무형교회,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 이 무형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뱀의 모습을 하고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답변을 들은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에 그만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범죄한 인류를 세상에서 구원코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너는 뱀, 곧 마귀를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마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지만은 문 닫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지교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 무형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설득이나 화해나 타협이 아닙니다. 마귀와 교회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 즉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마귀를 가까이하여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만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야 맙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가까이 한 결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마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와 교회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인류를 범죄케 하여 멸망을 시키려는 마귀와 여자 즉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인류 역사의 영적 배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두 가지의 이상을 보게 되죠. 하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또 다른 하나는 7머리를 한 큰 붉은 용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마리아와 함께 신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한 바로 그 뱀이,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할 때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신구약 교회사를 통해서 보건대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한 큰아들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배후에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심으로 그 대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주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한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천한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노예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며 나라를 재건케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는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8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이 같은 시도는 인류 역사 이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기를 모두 다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살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야 마셨습니다. 신약 교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시도는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주어집니다. 주 64년 네로 왕제가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폭동이 일어나자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누명을 덮어 씌우고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이어서 도미치안과 트라야누스 등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통적인 신, 태양신 숭배와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25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단단해졌고, 그리고 요한의 불과 같이 계속해서 교회는 확산이 됩니다. 결국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중단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시대마다 마귀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마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었으며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장 박해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유태인 칼 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유물론이 스탈린에 의해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러시아 종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이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의 스테판 크루토와 등 여러 사람들이 1997년에 공산주의 흑사라는 책을 발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의 폭력으로 인하여 또 공산주의 정책 실패로 인한 기아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만 2천만 명이 학살이 됩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이었죠. 모태동 치하의 중국에서 6,500만 명이 학살을 받거나 기아로 죽습니다. 베트남에서 100만 명,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동유럽 공산 정권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0만 명,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해서 학살과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약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이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1억 명에 가까운 이 희생자들 가운데서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일신을 강조하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니라 하고 그들이 숙청할 때 숙청 제1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이때에 노동자, 무산자의 천국을 세우겠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지식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 이론은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 결코 그 이론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됩니다. 70년의 공산주의 실험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야 말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소수의 공산당원들만 권력을 누리는, 독재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구소련을 위시해서 동유럽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위시해서 쿠바, 베트남, 라오스, 그 다음에 북한이 거기에 속한다 그러는데 북한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스탈린주의의 천황 숭배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신격화된 공산 왕조, 이런 기괴한 형태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현 정권의 소위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서 나라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사파의 영향 아래에 있는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자 합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을 대통령에게로 향하게 하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서투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리며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부추겨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관제 언론을 총동원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실추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정서를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코너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쉼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이죠.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쉽게 쏘가 넘어갑니다. 평생을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제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눈을 가리면은 아이들에게 놀이기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4차원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당할 재간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시온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시온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며 예수님이 한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을 가지고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이런 막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이래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영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성도들의 삶 자체도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참 답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대로 코로나19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확산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미래를 생각하며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시온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